오늘 본문에는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볼 것이냐, 학자 간에 다소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0절이 클라이막스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일주일이면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독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66권 중에 요한복음 11장만 오면은 눈이 멈추고 기도를 하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능력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품고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사, 부목사, 단위까지 하면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믿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보지 못하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보지 못하니까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불평 원망밖에 없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 여정에도 늘 믿음으로 보게 되는 역사의 연속 성사했고, 우리 생명시험 동체 27년간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의 연속이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주일 전에, 죽기 일주일 전에 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적하니까 그냥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은 마지막 기적이에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기적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기적.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계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 쭉 진행되는데 이번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 7번째죠. 그 기적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우연이나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이 기적의 의미가 다르고 계시의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이미 말씀을 우리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맨 먼저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시죠?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 첫 번째 기적. 이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로 시작. 그리고 맛없고 향기도 없는 무색무취한 물이 아주 향기롭고 색깔 좋고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를 만나면은 무색무취의 인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이런 포도주 먹어봤습니까? 저는 성찬 때만 먹으니까 그래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먹고 취할까봐. 사실은 이 포도주는 굉장히 맛있고 또 먹으면 기분이 좋고 또 냄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잔치로 만드시는 그 목적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관원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바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에 보여주고요, 5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점차 주님 깊어지면서 네 번째 기적은 6장에 가면은 500리의 기적, 많은 사람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첩이 먹고도 12가지 남았던 그 기적,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 주님 물리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요. 전혀 다른 내용들이고 거기 뜻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우리 얼마 전에 본 것처럼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했던 기적을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드디어 11장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시면서 이상의 7가지 기적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분량도 제일 많고 내용 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오면 내가 눈이 멈추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봐요. 우리는 진리를 늘 찾아가야 합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알면은 노가 없어. 예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있지 불평음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하지 못해서 불평음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므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자유, 그것은 꼭 기쁨을 상징하고요. 자유는 우리의 평화를 상징하고요. 자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부자유한 거예요. 지금 정치판도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진리를 알면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나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이 우리의 하나님을 갓 야훼를 잘 번역한 것이 대한민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잘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은 자유해지고 자유하게 되면은 우리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오늘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조건이 뭐냐? 믿으면 보리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이게 중요해요.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런 말.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리는 믿어야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진리도 하나뿐만 아니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한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믿게 되면은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보니까 전혀 노 프라블럼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서는 눈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돌 치우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보편性맞는 얘기죠. 죽은 지 나흘 되면 지금 썩어가는데 그거 하면은 사람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냄새 나니까 돌 굴르면 안 된다고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네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시고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적으로 믿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을 볼 터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으면 보리라가 아니고 보면 믿을 것이라고 뒤집어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보편적인 사회예요.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우리 세상의 이치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주님 내게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믿으면 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곳은 우리 모든 생명샘 동참자들은 신앙인이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멘. 그 신앙이 뭐냐 하면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고 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바꿔야 돼.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교회 갖고 오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인간이에요. 그건 목사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신앙인들의 공동체고 그게 교회고 우리 모임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요. 안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보지만 첫 번째 아벨의 기도, 거기 내가 강조나 했지만 사실은 가인이 왜 하나님께 그 제사가 안 받은가? 안식이 안 좋아. 왜 안 좋느냐?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불평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인 가인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제물도 정성껏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바른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그러면 가인이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그게 정상이야. 하나님은 없어. 지 기분 감정대로 혼이 작동해가지고 저 자식 아벨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저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내게 뭐 좋든 나쁜 받을 텐데 둘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 상대방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잖아요. 네가 안식이 왜 그러냐? 네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네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다스리라 주님이 명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못 다스리고 그 죄를 지으러 들판으로 동생 데려나가지고 그게 히브리서 5에 보면은 그를 쳐주게 돼. 어떻게 돌로 쳐주거든요. 위에 머리를 앞을 보게 하고 뒤에서 머리를 쪼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시고 너 죄를 다스리라 한데도 가인이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저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믿지 않을 때, 하나님 기회를 줬거든. 너 안식을 보니까 네 마음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너 동생 죽일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마음을 똑바로 가지라. 네 앞에 죄가 딱 엎드려 있네. 그 죄를 다스리라.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야 네가 살고 동생도 살고 그리고는 다시 와서 제사 드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벨을 죽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런 일평생 고통이죠. 왜? 믿으면 보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가인 같은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벨은 죽어서나 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본다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자기 중심은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 내 가족 중심이고 내 사람 중심인데 그는 인간적인 보면 믿으라는 원리와 가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봐야 믿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으면 보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진리가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어야 봅니다. 아멘.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불의한 제사를 드렸고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정립.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문제가 사라져.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불신앙도 사라지고 불순종도 사라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예만 있고 아니오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은 보고 써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세계에 역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연구 조사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입학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분명한 자를 신학대원 입학시키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을 입학시켜가지고 공부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막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가고 공부하다 보면 믿음이 시끄러진다는 거예요. 그 신대원 1학년 때는 목사님 믿음이고 2학년 때는 부목사 믿음으로 3학년 전도사 믿음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누구세요? 누가 하나님 믿으라 그랬죠? 박 목사입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둘러선 무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멘. 생명처럼 동정의 성도들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 믿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받을 때 전체 공통이 있어야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유일무이한 무한 법칙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든 간에 이 성경을 믿는 거, 성경 말씀이 일하다면 거기에서는 내 생각을 다 접어야 돼요. 그 앞에 죽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처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않을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아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미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멘. 예. 김윤자 집사님 보셨죠? 예.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미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이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에요.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려는 말씀 붙들고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한 것이 생명샘 동체기의 이 현장입니다. 믿으면 보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진리는 믿으면 본다는 진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100%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믿으라. 완전히 믿으라. 예, 믿으면 보리라 라는 진리를 넘어서서 이것이 확실하면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내 경험으로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무슨 돌을 굴려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왜? 죽은 자가 사는 걸 못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주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어요. 기대가 없어. 기대감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인민족도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은퇴한 후에도 퇴직 후에도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퇴직 후에도 여러분들 노후에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돌을 옮겨나라고 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실 때면 나사로가 죽어도 원망합니다. 꼭 뭔가 일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꼭 핑계를 대요. 다른 사람에게 꼭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변명이 필요 없어요. 예스해서 예하니까 그다음 필요 없어요. 우리도 가끔 뭐 설문 적을 때 예면은 끝인데 아니오면 이유를 적어서 일어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오 할 경우 똑같습니다. 거절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는데 예수님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나사로 시체를 한번 보시려고 하는구나. 입관할 데 없었으니까 죽은 나사로 한번 보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으신 겁니다. 신앙은 완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 신앙은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 99%도 믿음이 아니에요. 1%의 믿지 못함으로 마귀는 뚫고 들어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99%의 믿음이 있지만 1%가 악령의 문이 열린 곳으로 합법적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100%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해가셨던 많은 일들,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신 그 능력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온 사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진짜 메시아를 알게 하려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한 대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때때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믿음을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지면 인카운트 계속 하세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사람들의 오해는 자주 만나지 못하거나 만난다 해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무적인 만남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진실한 교류가 있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정말로 인격적인 만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나쁜 놈이라도 아니야,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니야. 이게 인격적인 만남. 세상이 다 예수를 욕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41절에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진짜 나의 아버지로 확립되고 느껴져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 찾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엄청 가깝습니까? 친합니까? 아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매일 만나시고 숨 쉴 때마다 만나고 그리고 옮기다 만나보세요. 그러면 친해져요.
저도 우리 교인들 자주 만나는 교인들 더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그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그런데 어떤 분 내가 한번 만납시다.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우리 목사님 나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하고 오해가 풀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그래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 때 특별히 만나세요. 오셔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은지 구할 수 있어요. 인격적이 않으면은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제대로 주님 앞에 내 속을 못 털어놓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늘 일방적으로 그냥 다다다다 하고 가버리고 아니고 주님 앞에 묻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앙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믿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100% 올인하는 거예요. 41절을 보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들으셨고 지금 들으시고 앞으로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완전한 믿음 속에서 내 말을 들으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기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여 전적으로 믿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고 뭐 한 50% 믿고 70% 믿고 90% 믿는 이 가지고는 늘 트러블이 생기는. 왜? 그 빈틈에 누가 마귀가 딱 들어왔어. 10% 들어온 것이 점점 낙타가 천막을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점점 누룩 같아가지고 우리는 1%도 빈틈이 있어 거기 들어와서 1%가 10% 되고 50% 되고 100% 돼가지고 나중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그 악령의 문을 닫아버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아멘. 열리시면 합법적으로 돌아가지고 나를 사단의 도구로 씁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종생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면은 완전히 믿어야 돼요. 아멘. 부부간에도 서로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어쩌정이 생기면은 끝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요. 다 그렇게 보여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편 내 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긍정을 보니까 내 편이고 부정을 보니까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맨 먼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 이 우리 전체 땅을 라마나유신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땅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못 믿으니까 늘 거기 빈틈 1%, 5%, 10%, 20% 이게 막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 내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자꾸 부정적이고 행하는 게 부정적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공적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은 거 끝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문답할 때 꼭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게 죠.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아멘. 숨길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개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앞섰다고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오늘 완전히 믿으려면은 인격적인 만남과 더불어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공부해버려야 돼요. 난 이렇게 살겠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42절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42, 43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 큰 소리로 기도를 크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큰 소리로 또 한 번 더 외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신앙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어도 직장 나가서 사실 예수 안 믿는 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믿는 것은요, 인격적인 교제와 더불어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신랑원에서 동당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기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도 사망의 생명 옮길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에게 할 일이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돌을 굴려내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을 굴려내지 않습니다. 저 돌을 굴려내라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 돌은요, 의심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모든 우리의 완악함의 돌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이다. 돌을 막고 있으니까 믿음의 통로에 돌을 딱 막아놔. 돌문을 막았으니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문을 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굴려내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수의를 벗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산 사람이 수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가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벨의 모습으로 환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수의도 벗어버리고 팔다리 다 입고 할 때 묶어놨잖아. 다 풀어버려야 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아멘. 여러분이 돌을 굴려내시고 묶인 것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노해요. 반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뜻대로 하십니다. 아멘. 저는 늘 27년 저 건곡동부터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반대해도 결국은 되더라고요. 아멘. 이번에 만사님 땅도 마찬가지 다 반대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은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매일 강단이 그렇게 기도해. 1년간 기도했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모든 당회와 저희 교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루었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내가 믿으면 한 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이 믿음의 역사,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 보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에부터 큰 것으로 점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돌을 옮겨버리고 이 죽은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걸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이제 내가 보고 믿지 않고 믿고 보겠습니다. 아멘. 완전히 믿겠습니다. 아멘. 아니, 인격적 관계를 갖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작은 일부터 큰 일들을 많이 보는 영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